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우리 37장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의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득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읍시다. 네. 우리 세인의 둘째 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꿈과 아버지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옛날 말에는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에 간직한 말씀 오늘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우리 마음에 뭘 간직하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실제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라. 간직한 아버지 야곱에 관한 얘기, 요셉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암송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 나왔습니다. 자, 이걸 여러 번 나왔는데 암송 말씀이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기도 하고 축복의 어떤 씨앗과 같은 출발과 같은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이다 하면 이거 별 의미 없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갈라디아 3장 14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왔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 그렇게 잡았거든요. 이 맞구나 이게. 저 이 말씀에다 정말 많은 걸 회복했어요. 이 엄청난 걸 내 축복을 받았구나.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을 알아. 그 첫 번째 언약 성취의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떠날 것을 떠나야 됩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그럼 내게 지시할 땅을 가라. 이 떠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 가문은 우상숭배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너의 인생 배경을 바꿔라. 안 바꾸면 안 된다. 창세 3년 그대로 안 된다. 바꿔라.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올 땅을 말합니다. 네가 우상과 제사 미신 떠나고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약을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적 축복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5가지를 말씀합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의 축복이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은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주가 끊어졌습니다. 재앙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근원적 축복. 근원이 바뀌었어요. 저주가 끊어지고 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저주 끝입니다. 이게. 저주는 예수님이 이미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너는 근원적 축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저주가 끊어지니까 네 이름이 창대할 것이다. 복음 모르니까 이름이 수치를 당했는데 저주 끊어지면서 이름이 회복되잖아요. 어떻게? 네 이름이 창대하단 말이면 이름이 점점 회복된다 해서 한 지역의 대표가 될 만큼 그래서 이거 우리가 대표적 축복을 합니다.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둘이 깨닫고 이 놀랍다 이거는.
세 번째는 뭐냐면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니까 후대가 살아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후대가 기념비가 우뚝 서잖아요. 그래서 후대들이 기념비처럼 딱 세워집니다. 여러분 가문의 후대가 하나님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나 가문 저주를 끊어버려요. 우상 숭배하게 되면 3세대가 재앙입니다. 왜? 귀신 역사니까. 그런데 우상을 떠나고 귀신 숭배 떠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가문의 주 떠나면서 후대들이 탁 세워지게 됐어요. 아무리 가정이 부족해도 후대가 세워지면 승리합니다. 거꾸로 아무리 화려한 가문도 후대만 되면 끝입니다. 이게. 네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시다. 모든 족속이 하나님 따라서 재앙 저주 가운데 있잖아요. 복이 뭐냐면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이게 뭐냐면 시대적 축복. 이 땅에 다 있는데 복음만 없어요. 이 가문을 통해서 세계에 선교할 것이다. 이걸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너를 축복하면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겠다. 이거 못 말려요. 이게 뭐냐면 불강력. 이건 사람이 못 막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방해해도 말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강력 이렇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축복입니다. 저는 깨닫고 나서 야 이게 놀랍다 이게 진짜. 저는 옛날에 이게 아브라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 이게 지금 내 얘기구나. 그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축복이 그대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니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고는 가야 돼요. 아 이게 여러분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이미 언약은 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돼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거 잘 몰라도 되어집니다. 그대로. 왜냐하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이제 깨닫고 단을 쌓죠. 단이 뭐냐 피제사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잡고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게 창세기 13장 18절에 나옵니다. 자, 이건 서론이고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이제 꿈을 꿉니다. 근데 그 당시는 뭐냐면 성경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을 합니다. 꿈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 꿈을 두 번 꿨습니다. 두 번 꿨단 말이 뭐냐면 확증입니다. 확실히 정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의 꿈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확정한 것이다 이 뜻입니다. 확증이면서 확실한 증거, 확증과 같은 말이죠. 이제 꿈이에요. 그럼 꿈의 내용이 뭐냐면 그 꿈의 내용을 보니까 그 꿈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게 숨어 있어요. 자, 첫 번째 꿈이 뭐냐면 11개의 뱃단입니다. 11개의 이 뱃단이 요셉 뱃단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요셉의 형제가 12명입니다. 요셉은 11번째거든요. 그건 막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형님들이 요셉을 절한다 이 꿈이란 말이에요. 꿈 얘기하는 형들 싫어하죠. 아니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통치자냐. 요셉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또 두 번째 또 꿈을 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 별이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건 더 심하죠. 이건. 해와 달이 뭐냐? 아버지 어머니죠. 11별 형제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꿈을 꿨어요. 그걸 꿈을 꾸니까 형들이 더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시기를 하죠. 이 말이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요셉 앞으로 온다 이 뜻입니다. 그걸 미리 보이죠. 세계복음화 이 말입니다. 성경은 세계복음화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가 내게 있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예수님이 지상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마지막 말씀했잖아요. 같은 이제 비전이죠. 이 꿈을 줬는데, 그럼 이 꿈의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이 뭡니까? 꼭대기입니다. 최상. 이걸 우리가 서밋이라고 합니다. 서밋이 뭐냐면 최고 정상을 말합니다. 정상. 그 요셉은 장자 최고의 자리로 간다. 이 말이 뭐냐면 지도자입니다. 이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너 앞으로 세계보가 지도자 된다. 그러면 서밋이라는 건 최고의 정상인데 뭐가 서밋이냐면 원래 우리 인간은 서밋이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건 어마어마한 인간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만물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은 서밋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는 다 무너져서 그렇지 대단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뭐가 서밋입니까? 그리스도가 서밋입니다. 복음은 서밋 중에 서밋이요. 완전한 서밋이죠. 완전한 복음. 그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쓰려면 온전히 회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뭐가 완전합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 서밋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 서밋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서밋의 자리로 가려면 자,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자, 서밋 타임이 있어요. 서밋 타임. 뭔가 나를 회복하는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 집중이지. 우리가 지금 40일 개인 집중은 15차입니다. 이건 각자를 세우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걸 하시길 바랍니다. 안 한다? 글쎄요. 조금 더디겠죠. 믿음이 잘 안 자라겠죠. 왜냐하면 시간 안 쓰니까. 이건 각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서밋 자세를 갖춰야 돼요. 자세가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도자 되려면 자세를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에. 서밋 자세. 서밋 자세란 말이 뭐냐면 우리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무너지면 환일이거든요. 생각과 마음, 우리 중심을 바로 세워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너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잘 모르거든요. 왜?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 이걸 회복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걸 잘 모르니까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이제 복음 캐릭터입니다. 이 복음 캐릭터는 뭐냐면 중심을 잡아주는데 교도하는 기준이란 말입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될 만큼 비틀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갖다가 복음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교회입니다. 구약은 성막 중심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목회자 중심.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항상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전체가 유익하도록. 내 유익을 찾는다. 썸이 아닙니다. 내가 밖에 모른다. 고집 세다. 주장 강하다. 썸이 아니고 사람이야. 왜냐하면 임 자체가 아니라니까. 전체 한 뼈가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좀 조심할 게 뭐냐면 세상의 엘리트는요. 수준이 있어요. 세상 엘리트들은. 그런데 그 엘리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끼리만 통합니다. 그러나 복음 엘리트는 다릅니다. 복음 엘리트는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엘리트예요. 차원이 다르죠. 때는 교회는 수준 낮아요. 때로는 왜? 다 옵니다. 여기는. 세상 말로 다 와요. 여기는.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도둑도 깡패고 다 와야 돼.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층이 많이 질 수 있어요. 어때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함께 가는 게 진짜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복음 엘리트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던 반쪽 엘리트예요. 자기끼리 많은 거니까 그거 말고 전체 함께 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서밋 자세죠. 뭐든지 포용하고 해야 됩니다. 안 맞아도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능력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서밋 그릇 갖춰야 돼요. 나밖에 보는 사람은 그릇 너무 작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함께 할 힘을 길러야 된단 말입니다. 왜? 세계보험하니까. 그것은 잘 안 커집니다. 말씀 듣다 말씀 나를 바꿔버립니다.
그 말씀 쓰면 말씀이 나를 바꿔버린다 그러시요. 제가 한때는 교회 나오면서 청년 때인데 제가 각자 소개를 하잖아요. 내 소개를 좀 멋지게 하려고 참 이상하죠. 내가 부족하니까 뭔가 어필하려고 나는 작은 거인이다. 작은 거인이다. 그러니까 작지만 거인이다. 뭐 좀 어필되잖아요. 난 작은 거인이다니까 멋진데 이러더라고요. 그 문제 생기니까 취소. 안 돼. 기분 좋을 때지 나쁘니까 헌일이니까 어디 가버렸어. 안 돼 마음대로. 근데 복음이 날 바꿉니다. 복음의 의지를 안 되게 됐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를 바꿀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자세를 갖춰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해와 달과 별이 전한단 말이 뭐냐면 이건 시공간 초월을 말합니다. 시공간 초월. 이게 이제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자 요셉이 해와 달이 별이 절한다 이 말입니까? 시공간 초월 이거 엄청난 세계봉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 시대는요 차도 없어요 솔직히. 비행기도 없어요. 무슨 어디 갑니까? 다른 나라 갔다 죽어요 그때는. 무슨 뭐 해와 달 안 통하죠.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안 가도 역사예요. 이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안 가도 천군 천사가 움직입니다. 이 시공간 초월해요. 안 가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안 가도 흑암과 사탄 마귀들이 결박돼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 여기서 기도하면 여러분 집안에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 가도.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가 도원한다 이 말이 뭐냐면 이걸 하늘 보좌로 말해요. 보좌의 축복이래요. 계시록 8장에 보면 천사들이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보좌의 축복. 성령은 시공간 초월입니다. 이게. 사탄은 어둠입니다. 빛이만 떠나버려요. 237 빛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원수마 귀신과 저주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역사하고 천사가 움직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결국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총리되잖아요. 왕의 꿈을 해몽한 다음에 전 세계가 기근드니까 쌀 사러 요셉을 다 오잖아요. 요셉 앞에 다. 전 세계가 기근들었으니까 보세요. 요셉은 안 가고 앉아 있는데 세계 사람이 다 몰려오잖아요. 왜? 쌀 사람. 이게 237입니다. 안 가고도 몰려오잖아요. 이게 시공간 초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엄청 단어지만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의 능력을 체험하면 증인석이 되면 이것이 소문나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문나 퍼져나가잖아요. 이게 시공간 초월이라니까요. 안 가더라도. 저 여러분이 증인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안 가도 초월해요. 왜냐하면 소문나잖아요. 들려오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죽이니까 삽시간에 소문나잖아요. 온 세상에. 이게 시공간 초월해요. 증인되니까. 이게 이제 요셉의 꿈의 비밀이고요. 자, 꿈을 듣고 나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자,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요셉의 꿈을 딱 꾸니까 형들이 어떻게 하면 시기하잖아요. 미워하고. 저놈이 우리 왕이 되겠느냐 하고 시기하잖아요. 자, 보면 그래서 이제 형들의 반응이에요. 자, 형들은 갓디는 요셉이 미운데 더 미워졌어요. 오늘 성경 시기하고 미워하고 한번 그 잠깐 30장 볼까요? 30장 잠깐 보면 아주 거기 보면 적나라합니다만. 오늘 본문 한번 잠깐 봅니다. 37장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아버지가 요셉 사랑하니까 자 우리 한번 사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동생이 입방에 미워했단 말이에요. 꿈을 꿨어요. 5절 봅니다.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해요. 더욱 미워해요. 8절 또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11절 볼까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보세요. 자,
형들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미움이. 미움, 시기가 가득해. 그래 동생의 꿈이지만 이 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동생의 말이라고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형들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 말이 가득해. 사람 말이. 이런 말처럼 가득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말 담으면요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도리어 손해돼 나중에요. 제가 오죽하면 옛날에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 너무 친하지 마라. 성도끼리 친하지 마라. 아이 목사님 시기하는가 보다. 조금 시기했죠. 그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사람 친하세요? 친하면요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사람 친한 맛이 있어요. 맛. 말씀 재미없어 상관없어요. 사람 친한 맛이 있다니까요. 그게 교회는 맛이라니까. 친하고 예배하고 재밌어. 여러분 영의 상태는 다 망칩니다. 사람 거 다 DNA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친하고 재밌고 말씀은 대충 어떻게 가버리고 세월 가면 완전 망쳐버려요. 그럼 안 되잖아요. 이걸. 그래서 제가 좀 시기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의 말씀 아니잖아요. 근데 요새 형들 이게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잘 되면 큰 축복입니다.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만약에 요새 대통령 된다. 얼마나 지만 영광이에요. 이건 축복입니다. 그럼 형이 덕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덕 보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이 축복을 갖다 계속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요. 이게. 사람이 마음 삐뚤어지면 다 거꾸로 생각합니다. 축복을 알아볼 줄 몰라. 계속 거꾸로 시기하고 미역 계속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축복 막 발로 찾는 거예요. 싫다고. 그게 누구냐? 사울입니다. 이 사울왕은요 다윗의 충신이요 사위요 정말로 국가의 큰 기둥입니다. 그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축복을 찾아내버려. 시기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사탄은 거꾸로 만들어요. 사탄. 이게 뭐냐?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창세기 3장이 뭐냐면 하나의 축복을 다 걷어차버리고 마귀 말 듣겠잖아요. 따라갔잖아요. 다 망해버렸잖아요. 마귀는 모든 걸 거꾸로 만들어. 거꾸로. 혹시 여러분 잘 안 됩니까?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다니까. 그 정도 이렇게 거꾸로 와야 사람들은 신기하죠. 이게. 그 형들이처럼 완전히 거꾸로 간 아주 한번 뭡니까? 다 육이에요. 육. 그냥 내 욕심. 나보다 네가 더 높고 네가 잘 먹고 이게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막내 아들 꿈을 들으면서 저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야곱은 이 막내 아들의 꿈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다 간직을 합니다. 야곱은 영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육의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하고 네가 잘 먹고 내가 잘 먹고 날만 육신 얘기야. 어쩌고 저쩌고 아주 정말 그냥 땅의 것만 얘기합니다. 영의 사람 달라요. 그걸 넘어섭니다. 진짜로 본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게 큰 비통한 솥이 들어왔습니다. 비부가.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한테 보냅니다. 네 형들이 양을 치니까 가서 안부 좀 물어보고 오라. 물으러 갔어요. 그래서 양을 치러 멀리 갑니다. 하루 이틀씩 가요. 멀리 갔는데 요셉이 오니까 형들이 뭐합니까? 저 꿈쟁이 오네? 꿈쟁이. 저걸 죽여버리자. 저걸 죽이게 되면은 꿈 박살 나겠지? 하나님 말씀 웃기고 있네. 다 끝나는 거야. 그 요셉을 죽이려 감옥에 웅덩이 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웅덩이 물이 없어 살아났어요. 못 죽이니까 그럼 팔아먹자.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어요. 애굽의 노예상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요셉 죽었습니다. 합니다. 어떻게 요셉 옷을 벗겼어. 벗긴 다음에 옷을 찢었어. 찢은 다음에 양의 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 보세요. 이게 요셉 옷이죠. 맞다. 짐승이 잡아먹었습니다. 다 찢어졌거든요. 죽었구나. 그때 야곱은
죽은 아들을 가슴에 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다 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마음, 아버지 마음속에는 늘 마음에 근심이 있고 의문점이 있어. 하나님 어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22년 후에 놀라운 희소식이 옵니다. 온 땅에 기근 들었을 때에 양식을 사러 아버지 야곱이 아들 야곱이 보냅니다. 양식을 사와라. 살아가서 하는 말이면 아버지여 요셉이 살아있나이다. 그래? 요셉이 지금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야곱이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데 요셉이 이번에 수레가 보니까 금수레라. 그걸 보고 맞구나 하면서 늙은 야곱의 기운이 막 솟아오릅니다. 기운이. 너무 힘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 말합니다. 조카도다 이럽니다. 한번 조카도다. 이게 야곱의 조카다. 이 말이 영혼 없다. 야, 드디어 말씀대로 되었구나. 확인한 거죠. 결국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기쁨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영광 중에 확인하게 되죠. 형들도 확인했어요. 마지막 확인했는데 이들은 아주 부끄러움과 수치로 확인하잖아요. 결국 요셉 앞에 무릎 꿇고서 쌀쌀해 왔다가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말씀도 되었죠.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 이건 약속인데 하나님 표현할 때 언약을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그게 언약의 말씀입니다. 한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을 맺습니다. 사람도 약속을 지킵니다. 약속하면. 그렇죠. 지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잡는 순간에 언약이 맺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거 깨달아서 내가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은 언약을 맺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놀랍더라고요. 이야, 이 놀라운 말이구나 이게. 보니까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자, 이 말씀 약속입니다. 얼마든지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입니다. 항상 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예가 되라니. 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고 예 아멘할 때 하나님 영광을 합니다. 믿으니까 하나님 내 말씀 있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야, 네가 내 말을 믿는구나. 너무 당연한데 인간들이 안 믿어 이걸. 그리고 마귀 말만 따라간다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망할 길 따라가고 말씀을 잘 안 믿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이 엄청난 축복을 예 아멘하면 그때 내 말에서 맞다 이 말이야. 맞구나 할 때에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마음에 딱 박히게 됩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저는 이게 있어요. 말씀 아멘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죠? 입술 서비스가 아니고 그냥 아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슴에서 하는 거예요. 맞구나. 하나님 맞습니다. 이건 아멘도 안 나와. 왜? 내 속에서 주님 맞습니다. 그렇게 아멘 하니까 말씀이 내 속에 딱 각인되더라고. 각인돼 버려. 맞구나 이게. 못 뺏어갑니다 이건. 신기하죠? 말씀 잡을 때 각인되면서 그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더라고. 계속 이루어가. 말씀 잘합니다. 성취됩니다. 신기하죠? 세월 가니까 싹 바뀌어요. 말씀대로 가더라고. 놀랍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 있길 바랍니다. 어쩌면 말씀 없어요. 죄송하지만 말씀 없습니다. 다 뺏겨버립니다. 다 놓쳐버려요. 너무 사람들 만만고 상처 많고 엉뚱하게 다 했어. 속이 엉망진창이야. 그렇게 우리 뉴스 들으면 뉴스 다 암송해. 여러분 뉴스 들으면 뉴스 두 번 질려. 다 암송했어. 말씀은 수십 년 들어도 이게 별로 없어요.
얼마나 사탄이 난도질했던지. 자, 오늘 결론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비유가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1절 23절 보면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비유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렸어요. 뿌렸는데 길가에 씨가 떨어졌어요. 어떤 씨는 그럴 수 있겠죠. 또 어떤 분은 돌짝밭에 딱 씨가 떨어졌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어떤 씨는 아주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이게 지금 길가에 딱 떨어지니까 즉시 와서 새가 다 주워 먹었어요. 뭐 길 딱딱하니까 하기야 뭐 그냥 다 주워 먹어버렸어요. 두 번째 돌밭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뿌리가 내리니까 돌 때문에 이게 뿌리가 햇빛 나니까 시들어버리네. 문제 오니까 시들어버리네.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가시밭은 씨는 잘 나왔는데 가시가 다 덮어버린대. 가시가 다 덮어서 기운을 다 막아버렸어요. 아주 좋은 땅에만 100배 열매 맺다 이렇게 얘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가 지금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설명하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이 뭐냐면 자, 이 씨가 뭐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에 나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딱 예수님이 분명히 찝어줍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자, 새가 뭐냐? 이게 사탄이다. 사탄이 와서 말씀을 다 뺏어간다. 왜? 그 사람 구원 못 받도록. 여러분 말씀 모르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받을까 말씀 다 뺏어가. 말씀이 하나도 없어. 싹 뺏겨갖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 말씀 믿으려고 하니까 못 믿게 사단이 막 방해하거든. 그래서 싹 뺏어가서 말씀 보면 아무것도 마음이 없어요. 아주 깨끗합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못하면요 교회 나와도요 말씀 없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없다니까 다 뺏겼어. 사탄은 구원을 회방합니다. 마귀들이 간다니까 이게요. 돌밭이 뭐냐면 말씀 듣고 기뻐. 맞아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시험도 내 또 이게. 항상 사탄은 역사합니다. 시험 들고 막 상처받고 어쩌고 하면서 이 사람은 교회 떠나버렸어. 죽어버렸네 또 이게. 많습니다. 새가족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티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이기시길 바랍니다. 나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 나와서 시험 받던 사람 지손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문제 다 해서 어디 문제 없습니다. 혹시 문제 없기 원합니까?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문제 없는 좀 날 인도해 주세요. 데리고 와서 어디 공동묘지로. 여기 문제 죽으면 끝나. 그 전에 있어. 마귀는 살아 있습니다. 교회 더 역사합니다. 왜? 사탄이 교회를 두렵거든요. 방해하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서 기뻐했다가 나중에 없어져 버렸어요. 가시밭입니다. 기운 다 막아서 뭐가? 너무 이 사람 염려가 많아. 염려. 생각이 염려, 말씀에 어디 가서 염려 덩어리. 얼마나 돈에 욕심 많으니 돈도 밖에 뭐라. 말씀에 어디 가서 다 뺏겼죠. 세상 향락에 다 빠졌어. 세상 향락에 빠져서 밭이 엉망이엉망. 안 자랍니다. 안 자라. 너무 생각이 복잡하고 욕심 많고 염려하고 쾌락에 빠지고 안 자라요. 겨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떡합니까? 똑같이 들었어요. 다. 듣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듣고 나서 말씀을 지켰습니다. 다 적용한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 맞구나. 적용하고 이 사람도 문제 오죠. 살다 보면 인내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래서 결실을 거뒀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겠습니다. 어찌 문제 없겠습니까? 다 문제 있죠.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믿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뺏기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어디서 삽니까 인간이. 살 길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막 교회 요구하고 떠는 사람에서 본인 죽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우리가
마음입니다. 마음의 밭이다. 이 좋은 밭을 좋은 땅이 뭐냐면 이 사람은 착하고 아주 착하고 좋은 마음이랬어요. 좋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구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밭에 보면은 너무 잡초가 많아요. 너무 엉겅퀴도 많고 꽉 차 있어요. 그러나 씨가 떨어도 피기도 않아요. 저 그게 많다니까 진짜요. 저 우리 집에 텃밭이 있어요. 고작 한 5평 되나 모르겠어요. 조그만 하나 있어요. 이게. 이 조그만 맛이 제가 한 보름만 신경 쓰다 잡초가 나오고 다 잡아먹어. 풀을 곡식을 잡아먹어요. 얼마나 잡초는 안 갖고 돼. 알아서 자라고 알아서 커가고 시멘트 틈에서 나오더라고요. 잡초는. 내가 시와 방조제 가다 보면 신기해. 이야, 그 시멘트 싸놨잖아요. 통 밑도 아니고 위에서 나더라고. 위에서 틈에서. 이야, 잡초 위대하다 위대해. 이게 흑암은요 너무 잘 자라. 막 잡아 삼켜. 곡식을 갖고 될까 말까 하는데 잡초는 그냥 물 안 줘도 살고 뭐 신기해. 이런 마음마다 갖고 있어 바랍니다. 갖고 해야 됩니다. 방치하면 안 돼요. 말씀 갖고 있어 바랍니다. 보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 다 떠나버려요. 어디가 다 잊어버려요. 가끔 그럽니다. 안 하기 10년 나왔다. 마음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있어. 상처받는 거 뭐 교회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형 목사님 얘기 교회 얘기 사람 얘기 말씀 한마디 얘기 안 한다니까요. 신기하죠.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어쩌고 저쩌고 그러냐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의 밭을 바꿔야 되는데 다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개인 해야 돼요. 눈에 보이면 서로 도와주는데 못 도와줘 이건. 왜? 가슴 파면 다 죽어 이거. 그래서 스스로 해야 돼요. 개인이 집중해야 됩니다. 왜 집중했습니까? 집중하면 안 들어간다니까. 잡초는 집중하는데 그냥 막 자라는데 이걸 집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가. 왜? 하도 우리 속에 흑암이 역사니까 안 들어가. 이런 개인 집중을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해야 됩니다. 이제 씨를 심어서 갖고 해야 됩니다. 저는 이 작업을 했거든요. 제가 한 20년 전에 복음 깨닫고 나서 깨닫고 이 말씀인데 몰랐구나. 약간 충격 좀 받고 말씀을 담았어요. 그것도 시골에서. 삶은 가장 밑바닥인데 말씀 이렇게 담았어요. 그러니 삶은 환경 연약한데 이 심령은 괜히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에 이 말씀의 씨를 막 심었어요. 마음에. 이거 못 뺏어가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게 자라더라고요. 씨를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랍니다. 이게. 그러면 때가 되면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열매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와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열어보고 나는 교회 몇 년 나갔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별로 의미 없어요. 말씀이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분 그래. 내 교회 5년 나갔는데 왜 안 되냐. 나갔지. 마음에 뭐 있냐 그지. 마음에 복음 있냐. 그건 잘 모르겠어. 5년 나갔다는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합니다. 늦게 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합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깨달으면 끝납니다. 지름길로 가버려요. 못 깨달아 못하니까 시간 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해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축복합니다. 축복을 돈을 준 게 아니에요. 돈은 그건 없어져버려. 말씀으로 축복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잡으면 영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함께 우리는 다 지키되길 바라고 이제 강남 말씀 잡으시고 특별히 이제 하나 이제 좀 내가 숙제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숙제로 되겠어요. 이런 이제 노트에 기록하잖아요. 딱 기록하면은 딱 기록 끝나면 덮고 끝하지 말고 말씀은 노트에 있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한다 하면 된단 말이에요. 말씀과 삶이 연결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 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끝나면 그 말씀 중에 마음에 남는 게 있잖아요. 남는 게 있어요. 거기다 이게 이 표시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 딱. 이게 막 중요하다. 딱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동그라미 막 쳐보세요. 그게 각인된다니까요. 그리고 제일 밑에 한 줄 적어보세요. 한 줄. 느낀 거. 해보세요. 각인됩니다. 이거. 그요. 쌓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그렇게 하면 말씀 다 각인돼.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 할 수만 해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한번 포럼해 보세요. 얘기를 해보죠. 그 바꾸지 않으면요. 이런 말씀 다 뺏깁니다. 이거. 그래서 포럼이 뭐냐면 각인한단 말이에요. 이건 말 잘하는 게 아니야. 나 이걸 느꼈다 하면 돼요. 나 이거 잡았다. 그 포럼이에요.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포럼하니까 또 막 조심하게 포럼만 하니까 또 옛날 꺼내. 옛날 막. 그거 말고 오늘 말씀. 그거 안 하고 또 옛날 거 간증하고. 그거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 이거요. 그건 말씀 더 잊어먹게 만듭니다. 하지 말고 말씀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이거 깨달았다. 아니면 가족끼리 하세요. 오늘 뭐 깨달은 얘기 해보고 서로 해주세요. 이렇게. 포럼할 때 항상 말씀 하나 다른 거 하지 말고 오늘 말씀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길게 하지 말고 한 1분, 2, 3분 아니면 느낀 거. 그래야지 그 말씀이 강해됩니다. 그러면 신기합니다. 이게요. 세월 가면 쌓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저를 깨닫고 나서 이게 뭐 제 마음이 뭐냐, 이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뭐냐면 이건 보아의 보아. 이 어마어마한 보아가 있구나 이거를. 놀랍다. 저 세게 표현한다면 말씀이 뭡니까? 완전 이건 현찰. 바꾸면 현찰 돼버려. 보아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돈은 떠납니다. 말씀 안 떠납니다. 이거. 안 바꿔 돈하고. 왜냐하면 말씀은 영원한데요. 성취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비전이 뭐냐면 말씀으로 살아가라면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가 정말 재창조 능력을 말씀으로 체험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모든 말씀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